참고하시고요.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8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천지 창조와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와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요. 당연히 뭐 그 당시는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아들도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데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 약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약 430년을 지내면서 한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장정만 60만 명, 한 국가로 출발하죠.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의 그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과 내려간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자, 출애굽 1장 1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루벤, 이삭을 쭉 나오죠. 12지파 아들 나오면서 5절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뭐요? 70이요. 근데 야곱의 허리라고 하면요. 야곱의 허리라고 하면 어떤 허리가 생각나죠? 왜 환도뼈 6개월 때, 물론 뭐 6개월 되기 전에 뭐 11명 아이들은 다 태어난 거잖아요. 그 베냐민은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허리에서 태어났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거 뭐 생식기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야곱의 허리는 부러진 허리거든요. 그 부러진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이고 물론 이 남자들의 숫자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요거까지가 이제 창세기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원래 창세기 출애굽이 다 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애굽에 있었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이야기면 이제 6절부터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 어떻게 해요? 다 죽었고.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여러분들 우리도 한 100년 지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50년 좀 지나면 이장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한 100년 지나면 다 죽었고 다 죽었고 100년 뒤에서야 살아남을 사람 있습니까? 네, 다 죽었고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데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히브리 민족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떤 걱정입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이 적들 편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애굽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그러면 세상 최고의 제국이 그 당시 이집트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이미 피라미드이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대단한 민족이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대한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그 세계 최고의 제국이 지혜를 내면 최고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피라미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시대에 사막에 그런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요? 그죠? 그 정도의 지혜가 산수, 천문학 뭐 이런 거 다 돼야 되잖아. 기하학 다 돼야지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뭐 4대 불가사의 하면 첫째가 뭐예요? 피라미드. 첫째가 피라미드예요. 어떻게 그런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지혜가 참, 그런 지혜로 하는 지혜가 뭔지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자. 그럼 세상 최고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이는 것. 야, 이게 세상 최고의 지혜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원고는 제가 다 안 썼습니다만은 원고 쓰면 이거 뭐 수십 페이지 나와야 되니까 최대한 A4 넉장으로 줄이는데요. 아니, 세상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세상 최고의 지혜가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요, 권력은 곧 지혜가 있어야 또 권력을 가지잖아요.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그럼 미국에는요, 최고의 지혜들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싱크탱크들한 그 어마어마한 지혜들은요, 말도 못 합니다.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지혜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과 중국과 지금 뭐 러시아는 한물 같지만 여하튼 소련이 있다고 할 때 미국과 중국과 소련, 옛날에는 미소죠. 미중이지만 미국, 소련, 중국 이 세 나라를 다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이집트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정도로 강력한 이집트의 최고의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라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전도로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왜 전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이제 대학생이죠. 대학생 되어서 이제 멀리 떠나야 되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같이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 자기 친구들이 너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래 다녔는데 왜 그렇게 좀 세상에서 잘 되지 않았니? 잘 되지 않니? 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을 상했대요. 그랬는데 우리 이 넓은 게 오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굉장히 기뻤거든요.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최고 지혜라는 지혜가 뭐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혜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저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강제 노역을 더 강하게 시켜라. 강제 노역을 시켜라. 그러면 아이가 덜 생길 줄 알았죠. 낮에 피곤하게 일하고 오면 밤에 뭐예요? 그냥 자라고. 근데 세상에 그러니까 아이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거. 여러분, 지금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진짜 가난한 나라들이거든요. 가난한 나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식은 어떻게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는요, 100년 뒤에면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아이를 계속 안 낳기 때문에 점점 100년 뒤에는 진짜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렇게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거 뭐예요? 다 죽었더라. 예. 아까 다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 다 죽었고, 100년 뒤에는 뭐예요? 대한민국은 없어졌으니까, 대한민국 옛날에 그 시대 사람 다 죽었고, 100년 짧아요. 잠시 후에 보세요.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구 제한 정책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바로왕이 명령을 하죠. 남자아이면 딱 태어날 때 그냥 꼭 눌러서 죽여버리라. 하기 전에, 그죠? 죽어서 태어났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탯줄에 연결된 아이는 사실은 자궁이라는 물 속에 있잖아요. 그죠? 물 속에 있어요. 우리 태어날 때 물 속에서 자랐습니다. 10개월 동안. 물 속에 있었다고. 양수 속에 있었잖아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아이가 폐호흡을 하려면 엄마 자궁 밖으로 나와서 반드시 울어야 돼요. 해야 이제 폐호흡이 열리는데 그 폐호흡 하기 전에 꼭 눌러 죽이라 이거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리라. 여러분, 이건 목숨 걸어야 돼요. 바로왕은 그 당시에 신입니다. 바로왕은 신이거든요. 바로왕의 명을 어긴다. 이 죽음이 뭐예요? 근데 바로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그럼 바로왕, 이 볼 때는 히브리 산파들, 그 노예들 아닙니까? 그 천하디 천한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아이를 살려버리네요. 바로왕이 추궁하죠. 너희들 왜 남자아이들 안 죽이고 살렸느냐라고 하니까 정말 이게 지혜예요. 세계 최고의 지혜는 바로왕의 지혜를 완전히 히브리 산파가 한 방 먹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다는 거죠.
왜요? 건강하다는 거죠. 왜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할까요? 일을만 해가지고 일을만 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아이 받으러 가면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애굽 여인과 달리 애굽 여인들은 뭐 안 했어요? 손에 물도 하나 안 댔거든요. 왜? 종들이 다 해주니까 맨날 앉아서 화장하고 차만 살짝 마시고 일을 안 해. 그러니까 골반이 이게 약해. 그래서 아이 낳으려면 완전히 죽을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여자는 어떻게 해요? 순풍순풍이라. 이건 뭐 그건 바로 왕이 봐도 맞는 말이잖아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 그런데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 했는데 이 모세의 아버지 엄마가 아이를 낳고 너무 준수하고 예뻐서 석 달을 숨겨 키웠죠. 근데 애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바로 왕의 명을 어기면 그 집안 사람 다 죽으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지를 칠해서 물론 안에 또 뭐 담요 같은 걸 넣었겠죠. 그래서 아이를 담아서 뚜껑 덮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는 거죠.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근데 마침 나일강에 모욕하러 왔던 바로 왕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저게 뭐냐 가져와봐라 이렇게 말한 거죠. 만약 갈대 상자에 아이가 막 울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히브리인들이 강물에 바로 못 던지고 그냥 버렸구나 생각할 텐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애가 울었다고요. 희한해요. 뚜껑을 우니까 우는 거예요.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2장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뭐예요? 아기가 우는지라. 그래서 딱 알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라고 말하죠. 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이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다 가라. 그래서 자기 엄마가 젖될 때까지 아기를 먹이고 이제 바로 딸에게 주니까 모세는 바로 딸의 아들로 입양되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래요? 모세 그렇게 말하죠. 자, 모세 뜻이 뭐라고요?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면 갈대 상자라는 그 상자라는 단어하고요. 노아 방주의 그 방주라는 단어하고 상자하고 단어가 같아요. 테바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물 속에서 방주에 타서 살아나죠. 모세가 강물에서 뭐요? 그 상자에서 살아나죠. 갈대 상자는 그 상자고 방주라는 방주가 히브리 말로 단어가 똑같은 테바예요. 그러면 노아 언약하고 지금 또 모세 언약하고 뭐가 되는 거죠? 연결되구나.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내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뭘 건너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세례받았다 그래요. 홍해 바다를 건너며 물 속에서 구름 기둥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노아 홍수에서 방주가 테바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서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그렇게 먼저 건짐을 받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구름 기둥 가운데 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걸 세례라 그래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역사 속이라서 빠져나오는 일이 일어나요. 빠져나오는 일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물 속에 있다고 보면 돼요. 물 속, 아래물. 그래서 세안과 세대는 뭐가 없다고요? 다시는 바다가 없더라. 혼돈과 교만의 세력, 바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빠져나오는 것, 애굽이라는 바다. 그래서 애굽을요, 리오야단이라고 그래요. 꼬불꼬불한 뱀.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자체를 세상이라고 보고 이 세상에서 바다로 보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게 노아의 방주를 타는 것이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기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나오는 거죠. 이걸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출애굽이 끝났습니다. 자, 레기 봅시다. 이렇게 가서 된다니까요. 출애굽이 끝난 거예요, 이러면. 자, 이러면 또 너무 빨리 마치다 뭘 할까 싶어서 월급 줬는데 왜 시간 빨리 맞추나 할까 싶어가지고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 2장 1절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이 내용은 레위 지파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하죠. 이건 나중에 출애굽기 6장에서 이제 족보에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당시 이집트의 역사를 쭉 이렇게 이집트 역사를 조사를 하니까 이 바로의 딸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었대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고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모욕하러 나왔다가 그러니까 아이가 죽고 얼마 안 됐으니까 모성애가 그죠? 모성애가 막 발동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상자를 딱 여는 순간 우니까 이 모성애가 막 작동해가지고 히브리 노예인 줄 알고 키우잖아요. 히브리 노예인 줄 알고 키운다고요. 그럼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의 남자를 뭐 하라고요? 죽여라 그랬는데 이 딸이 어떻게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고 키울까요? 그게 놀라운 모성애를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맞췄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바로국에서 무려 40년을 자라죠. 왕제 교육이죠. 왕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렇게 받고 자랐는데요. 자, 11절입니다.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가 몇 살이죠? 4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자기는 히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고역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이 막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거죠. 그걸 보고 그냥 좌우를 딱 살펴보고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춰버리죠. 자, 그 다음날 나갔더니 세상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죠. 그래서 그 잘못하다는 게 네가 왜 이렇게 동포를 치느냐라고 하니까 그가 이러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느냐?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누가 봤어요? 히브리인들이 봤어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하고 바로는 이 말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모세가 미디안 강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때 자기 형제들을 치는 그 애굽 사람을 왜 죽였을까요? 민족애가 발동한 거죠. 민족애가. 그래서 자기 40대 장성한 힘으로 한번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죠. 이건 모세의 혈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라. 그 딸 중에 딸들이 이제 양을 치는데 그 목자들이 와서 막 여자라고 말이죠. 이 당시도 막 여성 차별을 했네요. 여자라고 막 물 빨리 못 먹이로 막 쫓아버리고 남자들이 먼저 먹이고 그래서 물을 제일 마지막 꼴찌 먹고 오니까 양떼를 몰고 오는 게 저녁에 오면 늘 늦게 오는데 그날 일찍 왔어요. 야, 너희들 어떻게 일찍 왔니? 저 히브리 사람, 그 애굽 사람이죠. 그 원래는 히브리인인데 모르니까 옷 모양이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해줬습니다라고 하니까 야, 그 사람 빨리 데리고 오너라라고 해서 와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죠. 모세가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누구를요? 시보라를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양을 치면서 사는데 무려 40년이 지나요. 이제 모세가 몇 살입니까? 그러면 80세.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뭐요?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제가 성경을 언약을 중심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런 걸 주기를 따라 쭉 한 가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때가 된 것이죠. 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무르익은 것, 즉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한 그 약속의 때가 무르익어서 고난이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전에는 뭐 조금 고난이 심했다면 출애굽하기 직전에는 고난이 계속 가중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고난이 계속 가중된다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 많이 하는 거 보면 목사가 덜컥 겁이 난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고난이 가중된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뭐 이런 내용은 너무너무 익숙히 잘 아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모세를 부르시는데 3장 14절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불꽃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뭐 사막에서 뭐 불이 만약 혹 붙었다면 자연바라가 되면 후루룩 하고 불길이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불길이 있어서 이게 뭐야 하고 그 광경을 보러 갔더니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중에 여호수아 보고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하죠. 신 벗는다는 말은 뭐 이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벗긴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걸어온 걸음을 벗어라 이런 뜻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때 자기 민족에서 한번 떨치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왔단 말이에요. 40년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80세 된 이 모세에게 신발 벗어라. 그러면 40대 그 생각도 버리고 40년 동안 기다렸던 80세 된 네 생각도 벗어라 이 말이죠. 내 발로 걸어온 내 과거를 벗어 던지라 라고 하면서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창세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430년 지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반복해 주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에 가장 많은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물론 끝에 요셉 잠깐 나오고. 구약 창세기 1장부터 50 가장 많은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이삭이 가장 짧고요. 아브라함 내용이 많고 야곱 내용이 좀 많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모르면 하나님 모른다 이거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무려 430년 지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죽었어요. 한 500년 뒤에 5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 500년 뒤에 남아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너희 500년 전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을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어디로요? 약속한 그 가나안 7족 속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말하죠. 내가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러면 예 하고 갈까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못 가겠습니다. 어찌 아셔요? 여러분도 평소에 그렇게 사시죠?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말하죠. 나 못합니다. 혹시 새해에는 교사 좀 봉사하실래요? 못합니다 저는. 전도회혹 좀 봉사하실래요? 언제?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보면 이런 표현도 해요. 이건 모세가 지금 80세잖아요. 하나님, 내가 40년 전에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떨고 일어났을 때 안 도와주시더니 이제 늙어서 80이나 되는 할배가 됐는데 이제 나보고 뭐 애굽에서 내려 나 못해요. 뭐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모세가 내가 누군데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죠. 그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뭐요? 증거네. 저 이 말씀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가 증거라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세울 때는 저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정인.
저 사람 제가 없습니다. 증인. 그러면 1년 전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다. 내가 봤다. 이게 증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증거를 제시할 때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 시내산 호렙산 여기서 나를 경배할 것이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되리라. 야, 정말 이건 정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건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러니까 미래의 증거를 말해놓고 일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다우심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모세가 하는 게 질문합니다. 13절. 모세가 하는 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니 하나님이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엘이래요. 그냥 신이에요. 신. 그냥 일반 명사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신이여라고 할 때는요.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 그러죠. 알라. 그냥 신이에요. 신. 전능한 신이에요. 능력. 신을 믿을 때는 다 전능한 신을 믿거든요.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 전능한 하나님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을 믿잖아요. 신. 그냥 일반 명사의 신이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안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고 파악해버리면 그 사람을 내 손에 쥐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 자가 높은 거예요? 이름을 지음받은 자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자기 이름 자기가 짓습니까?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피조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름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파악하겠어요.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누구예요? 하고 이름을 묻는 이유가 이름 세 글자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격과 전체가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사실 안 알려주세요. 가끔씩 이름 알려주시면 나는 나다라는 이름을 하시지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고 이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를 이르시되 나는 뭐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이름이래요.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호와 히브리어는 그런 뜻인데 밑에 뭐라고 히브리어는 뭐가 되어 있어요? 나는 나다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앞뒤로 두 분 가운데 이제 접속사가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NIV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I am that I am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 인칭 관계 대명사는 who가 더 낫겠죠. 그래서 NIV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 am that I am 전부 네 글자 전부 대문자로 표현했어요. 킹 제임스 거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하여튼 I am who I am이에요. 줄이면 뭐예요? 나다. 그 나다가 이름이 그걸 여호와 네 글자를 발음을 못해요. 발음을 못하니까 그걸 이름을 붙여서 주님으로 붙여 아도나이로 이렇게 불러요. 그걸 이제 네 글자의 문체나 야훼, 여호와 뭐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읽기는 하지만 원래 읽을 수 없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은 나다라고 하시는 이름을 보내시죠. 자,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는 단어예요. 에고에이미.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자, 8장 56절부터 볼까요?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 내가 있느니라. 요 단어가 뭐예요? 에고 에이미. 구약 히브리어 말하면 나는 나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70인역에서는요. 그 나는 나다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는 에고 에미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다도 아니고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현재형이거든요. I am who I am. 그 예수의 이 말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으면 죽이려고 안 하겠죠. 알아들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들이 돌을 들어 뭐요?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사렛 출신 예수가 뭐라고요? 내가 있느니라. 요 단어가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나는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 말들은 유대인들 다 어떻게 해요? 당장 돌 들어서 쳐 죽으래. 왜요? 신성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이에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아, 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그다는 거죠. 내가 그다. 나. 너희들 내 말 못 알아듣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서 너희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내 양은 내 말을 알아들어.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날 안 믿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전부 너희 아버지가 막이고 너희는 내 양 아니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든지 아니면 미처 귀신 들린 소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해요? 미처 귀신 들렸다고 돌들어 죽이려고 해요. 이 말을 진짜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에고 에이미 그 이름 온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주여 하고 엎드리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스로보닉의 여인이었다고요. 스로보닉 이방 백부장이었다고요. 십자가에서 한쪽 강도였다고요. 야, 성경은 정말 십자가에 천지장소 그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내가 그라는 거예요. 내가 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 본 거예요? 예수님 본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본 거잖아요. 다윗이 예수님 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안 보면 우리는 항상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모범론적으로 해석해요.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든지 또 모범적 해석. 모세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저는요 모세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예 하고 가야지. 나 못 가겠습니다. 몇 번 한지 오늘 1장에서요 8장까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절한지 보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 스스로 있는 그분. 이게 I am이라는 뭐 영어 저는 잘 못합니다만 I am이 비동사의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다라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현재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는 알 수가 뭐 아직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으니까 과거는 알아요.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현재다라는 말이 끊어지는 순간 이거는 뭐가 돼버려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가 돼버려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거죠.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데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현재를 내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점에 두어야 현재예요? 나는 지금 있다고 말하는 순간 발화라 그래. 발화. 언어학적으로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과거가 돼버려요. 그럼 나는 현재 있는 나는 뭐예요?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죠. 나다. 그 하나님 이름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있다라는 그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초월하면 가능한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 앞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아담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오늘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다라는 거, 나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나다라는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나다라고 할 때 그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꾸 이 말씀하시죠. 이게 창세기 전체를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면서 그 애굽의 고난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들여놓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하리라 하셨다 하면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다 쏟아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보내시는 거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가 그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정도 말씀하셨는데도 모세가 예하고 갑니까? 안 갑니까? 또 안 가요. 모세가 대답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하면 나 어쩝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줘. 뱀 던지라, 지팡이 던지라, 뱀이 되죠. 지팡이 잡으라, 지팡이 되죠. 네 손을 폼에 넣어라, 빼보니까 나병이에요. 다시 넣었다 내라, 깨끗해져서 자 이거 보여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강물을 떠다가 뿌리면 피가 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자 이 정도 표적을 보시면 여러분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지팡이 탁 던지는데 뱀이 으아 독사에 독사 딱 잡으니까 지팡이 됐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케냐만 가겠어요? 터키도 가겠죠. 세상에 손을 넣었더니 깨끗한데 나병이에요. 너희들 깨끗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오 주여 말은 잘한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의 아들로 교육받고 자라잖아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제 교육을 받았어요. 연설 마땅히 공부했죠. 백성들을 휘어잡는 것은 연설입니다. 백성들을 휘어잡는 연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교육한 사람이 그건 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가 아니냐 누가 만드는데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네 입과 함께 할게 가라 지금 몇 번째 말합니까? 3번 4번 말씀하세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그래도 보낼자 보내있어. 이거는 그냥 뒤통수한테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드디어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오래 참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을 행하려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제는 더 이상 핑계 댈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이런 거예요. 뭐 순종 잘하라고요. 순종 잘할 인간이 따로 있죠. 누가 순종해요? 다 우리도 이 모양 이꼴로 가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신 것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온 거예요? 혼나가 왔어요? 그렇죠. 안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화를 내서 어쩔 수 없이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째 갈래요? 혼나고 갈래요? 순종하고 갈래요? 알아서 하십시오. 뭐. 자,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알 수 없냐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도로에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네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그래서 얕던 바로에게 가라고 하면서 22절 먼저 보십시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저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네. 그러니까 결국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로 만들어내겠는데 바로왕 네가 거절하면 네 장자 죽이겠다고 말하죠. 자,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길어가서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까닭없이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합니까? 당황스럽죠.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제는 순종해서 가는데 말입니다. 시므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하죠.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핀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죠. 그때 시므라가 피난핀을 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할례 때문이다. 그러면 모세가 어려서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왜요? 히브리인의 자녀 아닙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 언약이 430년 지나도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 언약을 지키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모세는 할례 받았는데 자기가 40년 지나서 광야에 와서 시므라와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들에게 뭘 안 했어요?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내는 일은 누구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하고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려는데 정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데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내는데 모세 자기 아들은 뭘 안 했어요? 할례를 한 말. 그래서 모세 죽여버리려 하는 거죠. 이게 참 신비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어제 우리 임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면 시므라가 할례를 한 거네요. 그 이방인이 할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 이미 작성해 놓은 게 뭐냐면 이 시므라가요. 그 이드로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잖아요. 그럼 요 미디안이 그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미디안이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 이름 중에 미디안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후처. 그 제가 성경 찾아놨는데요. 39, 40.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 25장. 예. 거기 보면 그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로 낳은 아이 그 자녀 이름이 나오는데요. 25장 몇 절요? 7절. 예.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아닌데. 2절. 예. 자, 1절부터 보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그의 이름은 뭐요? 그두라. 그가 낳았는데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누구요? 미디안이 나오죠. 미디안. 이 당시의 이름은 대부분 부족의 이름이에요. 지역과 부족의 이름이 되는데 그러면 이 이드로도 결국은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그 소생 중에 미디안의 후손이라 볼 수 있죠. 왜?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의 족장이기도 하고 미디안의 제사장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추정 안 해도 돼요. 방금 이 말씀 왜 시므라가 갑자기 할례를 행했을 때 모세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그 아브라함의 가족의 종들까지도 다 할례한 거 아시죠? 이스마엘도 할례한 거 아시잖아요. 그럼 그두라의 후손들도 할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할례를 안 했다는 것을 알고 시보라가 할례를 해서 그 남편에게 피난편을 함으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성경만 보면 할례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나서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모세가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러 가는데 자기는 할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만 보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자, 여호와께서 이제 아론에게 가니까 아론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장로를 모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죠. 자,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이제 6장 1절까지, 6장 1절 전체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자, 바로 왕에게 하는 얘기죠. 바로 왕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3일길 떠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니까 4절 보세요. 4절. 4절. 그 2절부터 보죠.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옛날 번역은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추려보니까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한 번에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오신 분 중에 누구를 할까요? 아무나. 미숙 씨 할까요? 좋아요. 미숙 씨 지금 뭐 갖고 있어요? 자기 재산. 하여튼 이따 갑시다. 엄마 집 그거 앉아 이름 박아. 내가 좀 좋게 봐줄래니까 벌써 고백하시네. 엄마 돌아가시고 자기 집이 됐대요. 엄마 집이 자기 집이 됐대요. 그거 내놔라. 웃고 넘어가네. 누가 내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놔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내놔라 그래요. 그러면 미수가 전혀 여호와 하나님 모를 때 뭐라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 누군데 내 거 내놔라 그러냐, 이 얘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내 재산인데 재산 내놔라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사실은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하는 이 출애굽기 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와 모세의 거역을 보면서 제가 자꾸 그런 부분을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순종 잘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바로왕도 하나님 말, 바로왕 원래 안 듣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자, 이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야들이요, 너무 휴가를 많이 줘서 일이 널널해서 이거 헛짓하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먹고 살기 진짜 힘든 사람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진짜 힘든 사람이 우리 교인들 보면 뭐라고 할까요? 먹고 살만 하니까 취미생활을 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취미생활을 하네 그러잖아요. 먹고 살만 하니까 너희들은 종교 취미생활을 하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오늘 뭐 하러 왔어요? 종교 취미생활 하러 왔다. 종교 취미생활. 지금 바로가요, 이것들이요, 먹고 살만 하네.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건방진 것들 일 더 시켜. 평소에는 짚을 주고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힘든 고역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저는 집에서 그 담 살 때 제가 아버지 도와서 짝두에 짚을 쓸어가지고 진흙을 이기는 거 저거 이겨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짚을 넣어서 이겨야 진흙이 단단해요. 그래서 햇빛에 말리기도 하고 더 단단하게 하면 불에 구우면 더 단단하지만 이건 그냥 햇빛에 말리는
벽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하루에 100개를 만들어라 하는데 어떤 한 그룹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늘푸른 교회 할당은 여러분들 100개 만들어라 하는데 집을 주고 100개 만들어냈는데 한 예배하러 간다니까 집 주지 말고 100개 만들어놔라. 그러니까 기록원들이 아니 집을 안 줘서 50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이요. 너희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삶에 여유가 있으니까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하러 간다고 그래서 내가 집 주지 말고 그대로 100개 만들어내. 안 만들어내면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맞는 거죠. 내 등에 난 고랑. 2주 전에 수요 설교 기억나세요? 안 들으신 분은 모르겠죠 뭐. 내 등에 채찍이 휘둘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먹고 살만하구나.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뭐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의를 지키겠다고 먹고 살만하구나. 이것들 집 주지 말고 벽돌 똑같이 만들어라.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치자. 여러분 세상이 꼭 이래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지 못하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를 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 좀 힘들게 됐다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모세하고 아론 벌 좀 주세요. 심판하세요. 자, 모세의 모습, 거역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앞에서 하는 모습, 이런 구원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아요. 그걸 구원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약속 관심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모세 아론 벌 좀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나와 함께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자. 예수를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모세 몇 번이나 때려 죽이려고 한 거 아시잖아요. 왜 우리를 이 고생시키느냐고. 왜 우리를 이 고생시키느냐고. 22절 모세 또 원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째 날 보냈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시기를 5절 보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뭘 기억한다고요?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자, 7절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뭐요?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저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집사님 그 문제 조금만 지나면 그 별것 아니게 돼요. 지금 막 죽겠다 힘들다 하는 그 일이 조금만 세월 지나면요 그 별것 아닌 일이 돼요. 그때 되게 섭섭했대요. 지가 무슨 내 사정을 안다고 그게 내가 얼마나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그거 세월 조금 지나면 그거 별것 아니에요 라고 한 그 말이 굉장히 섭섭했대요. 목사가 상담해줘도 섭섭하다 하면 어쩝니까?
그랬더니 벌써 그러고 나서 한 5, 6년이 지났어요. 목사님,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별것 아니네요. 5년 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그 문제 때문에. 5년 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서. 5년 지나고 나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니네요. 그거.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지금 여러분들 혹 죽을 것 같은 고민 있으세요? 죽을 것 같은. 그게 50년 후에 고민일까요? 50년 후에 고민일까요? 아니겠죠. 자식이 애를 먹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 10년 뒤에 그거 고민을 끌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안에 던져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금 모습 보세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모세 저거 벌 좀 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9절 보세요. 모세가 이가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 듣지 않아요. 모세의 말 듣지 않는 건 누구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이르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자, 12절 뭐라고 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널브르게 교인들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창원시장한테 가서 말해가 창원시장 말 듣겠어요? 내가 윤석열한테 가서 말하면 말 듣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뭐요? 하시니라. 결국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모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예, 모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뭐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다.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 듣겠습니까? 지금 몇 번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벌써 헤아린 것만 5번 넘죠? 이게 모세예요. 이게 모세. 좀 위로되세요? 좀 위로가 돼서 이런 거 보면 저 막 위로가 되는 거 있잖아요. 모세도 이랬는데 뭐.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해서 네 형 아론 하서 대언해라 해서 이제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 아주 우습게 여겼겠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잘 알잖아. 그럼 뱀이 되니까 세상에 애굽 요스살들도 뭐요? 애굽 요스살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뱀이 여러 마리가 생겼죠. 그런데 12절 보세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어서는 아론의 지팡이 그 뱀을 다 집어 삼켜버렸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예, 그 말을 듣지 않죠. 말을 듣지 않는 것이 13절 보세요. 누구의 말씀과 대체요? 여호와의 말씀 들었죠. 참. 다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죠. 근데 놀랍게도 애국 요스살도 나일강을 뭐요? 피로 만드는 그런 이게 진짜 요술이겠죠. 요술을 부린 거예요. 그런데 뭐 나일강이 다 피가 되니까 물고기가 죽고 뭐 강물을 못 마시게 되니까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그러는데 애국 온 땅 안에 있는 돌그릇 안에도 막 피가 되어버렸잖아요.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의 목자의 지팡이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살들도 뭐해요?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비슷한 흉내를 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바로가 그렇게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하여 뭐요? 관심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애굽 사람들은 뭐 합니까? 물 마시러 하는데 자 나일강이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에요. 강물이 범람해서 농사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10가지 정도 이집트 사람 성경의 신들을 치는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두 번째 깨구리 잘 아시죠? 깨구리가 바글바글 하니까요. 근데 이 바로의 그 요술사들도 뭐요?
조금 흉내를 내긴 하죠. 그러니까 너무 깨구리가 막 밖으로서 올라오니까 바로왕이 이 깨구리 물러가게 하면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하죠. 그런데요, 참 그래서 깨구리들이 물러가고 나일 강역만 있고 육지에 있는 깨구리 다 죽어서 막 썩어서 냄새 나는데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한다고요? 숨 쉴 틈만 있어도 이 땀만 품습니다. 자, 세 번째 무슨 재앙이에요? 이해 재앙이죠. 자, 이해 재앙은요, 요술사들이 해요, 못해요? 못해요. 18절 보세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을 하여 이를 생기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겨라. 요술사가 바로의 말인데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건요. 그러니까 흉내는 낼 수 있죠. 어느 정도도. 사탄도 뭐 기적도 일으킨다 하는데요. 깨구리까지는 뭐예요? 흉내를 냈는데 세 번째 이의 재앙은 흉내를 못 내죠. 이건 하나님의 건등입니다 해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 그냥 말씀 안 듣는 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말 안 듣는 거 그냥 놔두셔야 되죠. 어떻게 했어요? 네 번째가 뭐예요? 파리죠. 파리 재앙. 그냥 뭐 완전 새파리 때 한번 달려 들어보세요. 저는 가끔씩 아프리카 구호 헌금 좀 하라고, 그죠? 구호비 좀 보내라고 텔레비에서 한번 나오는데 그 아이가 아파 죽어가는데 파리떼가 그죠? 얼굴에 막 달라붙어 있는데 그 파리떼를 쫓아내는 힘도 없이 있는 그런 장면 보잖아요. 그거보다 한 100배 더 많은 파리떼가 설친다고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파리떼가 이제 뭐 덮치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죠. 한 4일 전 예배하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 적 너희가 나를 위해서 간거라. 모세가 그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의 신하에서 없어지리라. 모세가 떠나가서 기도하니까 파리가 사라졌죠. 자, 32절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 계속 10가지 정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이건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장에서 8장까지 빠르게 이렇게 본 내용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왕도 순종하지 않고 모세도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하지 않지만 이루어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바로 왕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바로 왕의 마음과 똑같고 모세의 거절한 마음과 똑같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는요, 뭐가 제일 좋아요? 내 신간 편하는 거. 이런 거 어른들 그렇게 자주 말씀하죠. 내 몸과 내 마음 편한 게 제일이에요. 하나님 귀찮아요. 무슨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도 내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나님을 싫어요. 내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싫다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말할 것도 없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싫다니까요.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에 그때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세상이 일어나고요.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죽던 친구들이 배신을 때려요. 그렇게 좋은, 같이 밥 먹던 사람이요, 나중에 생 깐다니까요. 인간이 싫어. 뭐가 일어날 기회가 되었어요? 엑소더스가 일어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말이 엑소더스거든요. 헬라어에도 엑소더스 나온대. 그래서 제가 옛날에 노예였습니까? 어디선가, 노예서 갔네요. 그 이탈리아에서 로마 바울 선교지 구경하러 갔는데요. 이탈리아 공항에 가니까 엑소더스 써놨더라고요. 나 읽을 줄 알거든요. 그 정도는. 뭐예요? 출구 엑소더스. 그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꼭 한번 사용돼요. 어디서 사용되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됐을 때 누가 보면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율법과 선지자. 모세는 엑소도스 시킨 사람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서 예수님께 뭘 의논하세요? 별세. 그 별세는 단어가 엑소도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는요, 바로의 그 말 듣지 않는 모습은 당연하고요. 모세의 불순종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함이요, 딱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끄집어내시려고 뭐 한다고요? 예, 몸과 마음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괴롭게 하세요. 그럴 때에 바로 왕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요거 하고 길로 맺을게요. 바로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이 뭘까? 둘 다 몸과 마음이 괴로우니 하나님을 다 원망하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숨 쉴 틈만 나면 바로 왕은 애굽에 머물러 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언약에 의해 떠밀려 나가는 겁니다. 순종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차이뿐이에요.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어디로요? 전의 약속 안으로 엑소더스하는 별시하는 이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로 왕은 원래 강팍하고 완악한 이방이라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역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괴롭다고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를 원망하는지,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기에 출애굽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별세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